3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아멘. 거절과 영접, 거절하고 또 영접하고, 거절하고 영접하고,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바뀌죠. 비틀즈를 거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해리포터를 거절한 출판사가 있었고, 또 미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그 왓츠앱을 개발한 사람을 내친 회사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글이 이 앱을 얼마에 다시 사들이냐 하면은 25조에 다시 사들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만약 거절 대신 영접했다면 엄청난 반전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선교 가자는 한마디를 영접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죠.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의 거절이 신앙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러나 발어 놓으면 아구까지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그런 거절과 영접, 단순 신앙, 그 삶의 태도이지만 이게 엄청난 삶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접과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것을 영접한다, 그것은 완전히 영혼에 대한 이제 갈라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만은 필사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과제입니다.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 영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 영접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 두 사람이 있다. 두 길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한 사람을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관점으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렇죠? 자, 여기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죠. 내 주먹을 믿겠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했고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악인이라는 말은 그 악인보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람, 악인은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1절에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요? 악인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말을 규정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를 선인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죠. 요즘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하는 놀이가 있는데,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집에서 이제 술래가 되는 사람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숨어요. 그러면은 이야기하죠. 계속 아이들이 찾다가 이제 못 찾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못 찾겠어.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르쳐줘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고요. 못 찾겠어. 처음에는 없어. 아빠 어디 있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없는 건 아니야. 못 찾았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빠 못 찾았어. 못 찾겠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타나면은 찾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틀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사람이죠. 왜요? 찾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린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없다 그래요. 잘못된 거죠. 못 찾았다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세상에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못 찾았다. 중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못 찾았다. 그렇죠? 이 사람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아직 못 찾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가망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도할 때 복음이 들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찾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데 이 악인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왜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탄로 나더라도 거짓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증인이 없는 이상 죄를 부정하고 부정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범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악한 자의 정체를 알고 그를 미워하게 된다. 그러나 악한 자는 자기 죄가 드러나기까지 절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이게 악한 죄다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짓말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악한 자, 그가 성경은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진실을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말의 기능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이 악한 자, 그렇죠? 악한 자들, 거짓말들의 명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자들, 정치인들, 그렇죠? 심지어 교육하는 사람들까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고 진실해야 되고
4절 뭐라 그래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침상에서 죄악을 깨한다. 침상은 사람이 홀로 고요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침상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해요.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하는 그 기도. 제가 과거에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살 때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도 읽고 이제 찬양도 하고. 그런데 그 침상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자기 전에 하는 기도도 상당히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정리하듯이 우리가 자기 전에 정리하는데 그렇게 침상에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부어주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막 성령이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막 뜨겁게 임하고 그래서 그 침상에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침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 신앙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소가 침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침상에 들어서도 그곳이 가장 신령한 그곳이 어떻게 해요? 죄를 도모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또 거짓말을 해서 내가 돈을 벌까? 이런 궁리의 장소가 침상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은밀한 장소가 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며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렇죠?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본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온 우주와 바다와 산들과 모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지금 가을인데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로 가잖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지혜 없는 자, 그렇죠? 교만한 자, 그게 악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자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이 6시 4시면은 유치원에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시에 퇴근을 못 시키고 이제 일이 있어갖고 6시 정도에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애들이 4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6시면 2시간 더 일을 한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이제 5시가 되면은 모입니다. 애들이 자기네 반에서 하나를 핫바를 시키나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모여. 그럼 거기서 이제 또 부모들이 찾으러 와요. 그럼 또 이제 가죠. 6시까지 안 찾으러 가니까 이제 좀 우리 애들이 좀 이상하게 느낀 거겠죠? 다니엘이 막 이상했겠죠? 제가 가니까 그러니까 울려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찾아오셨어. 그쵸? 어느 날. 갈망하고 갈등하고 세상에서
돈도 좀 벌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제 마음에 막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시가 다 되니까 공허하고 뭔가를 막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근데 6시가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눈물이 나고 그 영혼 속에 갈증이 있던, 목마름이 있던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의 그 무더운 여름날, 아니면 이 바람 부는 이 추운 겨울처럼, 오늘 추운데 인생이 추웠거든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엄청 춥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6시가 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왜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살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고, 그렇죠? 죽을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 그렇죠? 무의미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6시 돼서 날 찾아왔을 때 내가 놀랍게 생명을 잉태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6시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럴 때 안기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죠? 주님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실로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이 없고요,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 된다.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만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감격 없이 6시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갖고 예수님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지만은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한 그 상태. 여전히 나는 세상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더 안락한 집만 추구하고 그런 인생이라면요,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점진적으로 지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6시에 나에 찾아온 그 인생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저는 오늘도 장례 예배를 좀 가는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감사한지 언제 아세요, 여러분? 장례 예배 때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목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을 계속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죽은 사람 만나잖아요. 장례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조금 좋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어요. 조금 좋지 않은 차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6시에. 아이들은 다 가고 없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아빠가 언제 오시나, 엄마가 언제 오시나,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 갈증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왔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생명이 있는 인생이죠. 오늘 36장
악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도 감격할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 놀라운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선한 인생, 진리를 찾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찾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로 오늘도 영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두통과 또 몸의 회복과 또 목 아픔과 기침이 멈추지 않는 모든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우리 또 폐렴으로 병원에 있는 민호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주의 문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